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곤충이 좀 무서워요. 그리고 또 큰 개가 한 마리가 옆에 지나갈 때 갑자기 왕 하고 짖으면 무서워요. 물까봐. 보통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그 대상자가 하나님만이 두려운 자가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자녀를 통해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러한 두려움, 그런 엄습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어떤 것들에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에 앞서서 또한 세상의 일로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한 감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의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또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두려운 시대인가요? 아니면은 기쁨의 시대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주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맞죠? 정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의 범죄 소식들을,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과연 우리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1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편, 이 다윗의 기자는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시오. 또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빛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제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모든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망의 곳에서 생명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물리칩니까? 어둠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생명의 길을 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은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구원과 소망과 인도함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고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반향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원수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자랑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물만 드셨으니까 소금 물도 먹고 이랬는데 완전히 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나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기도원에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죽을 갖다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항심이 좀 많은 때였거든요. 싫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싸들고 그리고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거기서 소매치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 있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류장을 다 지나치고 경찰서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볼까? 그런데 그때 제가 모습이 좀 불량했습니다. 좀 많이 불량했고 머리카락이 말꼬랑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그게 이제 완전히 도둑질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불량한 저의 모습이 있어서 저를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저만 붙잡아 놓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냐? 그러면서 나이는 몇 살이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름하고 뭐 다 하는데 한 2시간인가 3시간 걸려요. 그러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때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컴컴한 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밤중에 이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이제 도착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참,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길도 보이지 않고요, 걸어가는 그 길에 개구리가 얼마나 그렇게 울든지, 개굴.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그때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소리가 떠오르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그 찬양만 계속 부르면서 그냥 어두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그것만 부르면서 그냥 산만 그냥 무조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갑자기 저 앞에 불빛이 이렇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빛이 자꾸 따라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줍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도깨비불 아닌가? 그런 느낌이어서 더 크게 막 주야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막 떠나라 그러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주여 내가 불량했습니다, 불량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런데 계속 그 불빛은 내 주위에 맴돌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홀려서 따라갔거든요. 진짜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이 그게 따라갔는데 어디에 도착한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도착한 거예요. 진짜 놀랍죠. 기도원에 딱 도착하는데 기도원에서 뭐냐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려서 나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빛이 있잖아요. 그 어두움 빛 그 한 줄기만 있어도요 어두움은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지낼 때 어린 시절에 지냈을 때 보면 집에 정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정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초를 찾아가지고 초를 켜면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은 그 어두웠을 때 두렵고 무섭지만 그 빛이 있으면 환하게 비춰져서 어떻게 어두움은 떠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수많은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고 어두움에 갇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요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그가 어떻게 했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 실패, 질병으로 통해서 외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적할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대적이 되지 못해요. 왜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 주님의 임재를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뭐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승리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돈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권력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꼭 바라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질병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 바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전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죠. 예배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어떻게 있을까요? 성전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요, 진짜 위급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뇌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엄마가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너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찬양을 올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구하면서 찬양으로 계속하고, 그리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술 때 들어갈 때까지, 마취돼서 잠이 들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허락을 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수술 때 들어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수술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목에 편도가 심하게 부어가지고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수술 때 들어갈 때도 저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수술 때 들어가기 그 앞에까지는요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도 그렇게 무서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서움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 찬양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술 때에 들어간 거죠. 이거죠. 평안은 누구한테 오는 선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수술 때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수술 때 있는 그 의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을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성전을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인가 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온전히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날도 어떻게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의 장막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밀히 지키고 그의 장막에 은밀히 곳에 나를 숨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막하고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초막, 그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 그 장막 가운데서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도록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명쾌하시죠.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은 다 있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오게 해서 숨겨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서 이제는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모든 것들이 있지만 6절 말씀 가서 봐봐요. 그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내 위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 다 있는데 내가 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다시 뭐라 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영광 돌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그 바위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기쁨이,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아멘. 주는 나의 뭐라고요? 은신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다.
누구와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옥문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성문,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두 다 도망갔으니까 칼 갖고 자기를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시처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죽어가는 그 사람도, 영혼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고난 날에서도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하냐?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바위가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셔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리으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님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애를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버리는 부모도 많이 있고, 너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두려운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왜 버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때문에 두려워서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 자식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그들을 만나야죠.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이런 아픔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다윗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더 크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세요. 말씀에 따라 움직여 보시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 날에 피할 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면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기쁨이며,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 내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려고 하거든, 그런 핍박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되려면 핍박을 받을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주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전히 그것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방해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선교지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부모를 몸 아프게 해가지고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내 몸이 상하게 해서 그 앞길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이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자 주시고 나를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임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한다? 기다린다 라고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 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시며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보냐면, 우리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가 이곳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아브라함. 요셉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선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그리스도의 인재를 구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서 나를 숨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거하는 속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살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온전히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찬양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오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